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신 것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를 이 세상 여자들에게, 세상을 율법 아래 여자들이라고 하죠. 세상에 나타낸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준 그 이유를 그 바로 윗절에서 이사야서 7장 13절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주어서 죄로 사망에 이끌게 하는 그 괴롭힘, 그 고통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도 도전하고 하나님께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그렇게 하는 자가 되느냐라는 표현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나타낸 징조, 세상의 징조입니다. 징조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표현으로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그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23절 보라, 그 처녀 배 자궁에, 이런 말이지, 배 속에 안에가 됩니다.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그 처녀 자궁에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안에 있는, 이미 존재한 겁니다. 처녀 안에 있는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 탄생을, 예수 출산을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세상에 베푼 징조라고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어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 안에, 배 안에, 자궁 안에 있는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여자들 안에 있었던 걸, 심었던 걸 열매로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처음 생소하게 처음으로 소개한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된 거라 여러분 잘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 탄생은 위에서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잘 받아야 뒤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죄지은 자들에게 나타낸 징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이런 죄인들이었다를 예수 출산으로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범죄한 세상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원어의 의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녀 안에 있는 것, 배 안에, 자궁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그걸 내어놓았다, 열매로 내어놓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그 빛이 다 원어로 직역이다. 오늘 본문 거의 다 원어로 많이 직역됐어요. 그 빛이 그 어둠의 빛이되 아우토스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라는 단어는 이기다, 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결코 그 빛을 끌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끌 수 없다. 어둠이 그 빛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 빛을 이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접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끄다, 이기다, 깨닫다라는 의미, 영접하다, 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 단어를 거기에다가 이기다, 끄다라는
이런 쟁취와 분쟁과 싸움의 전쟁으로서 쟁취해내는 그런 단어를 의미를 담긴 단어로 기록한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은 쟁취에서 얻어내는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분투해야 되는 거야. 그걸 선택이라고 하죠. 싸워서 이기어서 주어지는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죠? 에서와 제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써는 필 좀 줘봐. 그 보시면 그래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분쟁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분쟁으로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기록해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시면 그 분쟁과 서로의 다툼과 싸움으로서 이루어낸 구원,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 구약 성경에서 소개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보내진 예수 빛을 영접하는 되는 행위는 전쟁으로 소개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원어의 의미를 담아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 자기들에게로 왔으나, 어둠이죠. 왔으나 여자들이죠. 세상입니다. 아우토스 그 자기들은 영접하지 못했다. 이 단어는 위의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표현은 다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역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위에 5절에서 소개된 말씀의 의미로 한번 넣고 한번 이해해 본다면 자기들은 빛을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빛 못 꺼서 이런 말이에요. 못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를 자신으로 보게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를 나를 보는 거울로 보게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 마음에 의해 어떻게 어두움에 비추진 예수를 십자가고 영접된 밭에 하나의 씨앗으로 영접해서 내 속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어떻게요? 변해서 썩어서 없어지는 자로 이런 이김이 있어야 돼. 밭에 의해서 그 씨앗이 죽는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빛을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것이 받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그 빛을 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로 우리에게 어둠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비춘 빛이란 율법은 죄를 깨달이는 못뱀되기에 인간의 정체를 죄의 변된 정체를 드러내는 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이런 의미에서 하면 뱀 이기기, 사단 이기기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의미로 다 성경은 구원을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이런 행위, 깨달음 이 단어를 이기다, 끄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단어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베푼 징조라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범죄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범죄했어? 오늘 13절에 그러죠. 13절 왜 이렇게 범죄했어? 너희가 죄 지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인데 징조 하나 줄 거야. 무슨 징조겠어요? 너희들이 죄의 정체, 세상의 정체를 그 예수 출산으로서 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세상의 정체, 죄인들의 정체 실체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뱀으로 달렸잖아요. 그 뱀이 뱀이 예수 평생으로 이루어낸 마지막 결과예요. 완성된 결과예요. 지금 이런 결과를 소개하고 이런 구원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구원자, 그 단어를 굳이 구원자라고 전 신약 성경에서 다 구원자, 구주로 번역됐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번역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이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잠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자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청직기, 아버지가 되어주는, 잠시 아버지가 되는 주인, 주 선생이 되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그걸 제가 구원이라고 번역하지, 구원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의 흐름을 봐서는 그 단어를 구원자, 구주라기보다는 구원이라고 번역해야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단어도 그런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들이 그 예수를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번역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어에다가, 이 원고에다가 구원자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면 이 뒤에 말이 더 잘 이어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너희에게 구원자가 생산되었으니,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이것보다 오늘 너희에게 구원이 만들어졌으니, 구원이 생산되었으니, 어떤 게 더 달라요? 당연히 구원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설명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되었으니, 곧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니, 이것이 뭐래요? 너희에게 표적, 징조라고 했어요. 무슨 징조? 징조야. 너희에게 징조야. 무슨 징조? 세상의 정체를 알리는 표적이야.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 거야. 세상에 알리는 징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백성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징조,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거기서 청직기, 우리는 주여, 예수를 주인, 큐리오스, 하나님 소개할 때도 주인, 큐리오스로 소개된 그 주인, 그 대신해서, 왜요? 갈라디아 4장에서 잠시 그 아버지 행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주 청직기가 그 아버지 행세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그 주라는 단어를 같이 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의미는 임금민, 통치자라는, 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몸의 주인, 몸의 나라는 뜻이에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시면 그게 임금,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완성되는 그때, 그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 심판이 발생했다. 심판이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그 세상 그 임금이, 옛 성전이죠. 이것의 집 밖으로 쫓겨난다. 무슨 옛 성전의 집 밖으로, 옛 성전이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주인, 왕조의 왕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6장 19절에서 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옛 것을 따르다가 육체의 종으로 내어주는 몸이 의의 이 몸을 내어주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가 살다 옛 것으로 죽고 새 것으로 다시 창조받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 성전 그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왕부라고 표적을 달았잖아요. 그들이 임금을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피했지, 안 피했으면 그들에게 임금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왕조가 다시 탄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했을 뿐이지 그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이미 임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예수가 그 옛 성전 그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그 날이야 그랬어요. 그 완성되는 그 날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세상 안에 징조, 죄의 그 뱀이 되어 모습을 지니고 왔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여자들의 어떻게 구원이 자유를 로마서 7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대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리라. 남편을 여인을 얼매는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 옛 성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위에서 요한복음 12장 3 임금이 주인이 쫓겨나는 거라고. 임금이 주인이 남편입니다. 쫓겨난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7장 1절 2절에서는 그 남편의 죽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자의 얽매는 그 법이 사라지는 역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 남편의 죽음으로 이루어낸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인 것의 죽음, 거기에 대한 죽음,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것,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한 율법의 조문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원, 이런 자유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원수된 것, 예수의 죽음으로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당, 휘장이죠.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조문이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이 법조문이 예수님이 여자를 자유케 하는 그 법조문,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그 소개된 그 얽매인 그것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로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서 폐하했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소멸된 것은 예수 육체예요. 그 예수 육체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성전의 휘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전의 휘장이 성소에 있는 자와 지성소에 있는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 언약궤가 휘장 뒤에 언약궤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한 집살이 하는 화목하지 못하게 가로막힌 그 휘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10년 넘게 11년째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듣고 뭔 소리야 하면 또 이단이니 사단이니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들어오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3절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여자에게 잉태된 거예요. 여자에게 잉태하사 이 말이죠. 여자에게 잉태하여 뭐 하려고 낳으시고 이 여자에게 낳은 것을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 속량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자에게 낳는 것이란 율법 아래 잉태시켜서 율법에서 나가는 행위를 말해요. 탈출하는 행위를 말해요. 성경은 예수의 삶으로 율법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그 무덤 죽음으로부터 부활,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행위를 율법 여자에게 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역사를 그런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산하는 여자들을 그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마라라는 단어인데 마라라는 의미는 쓴물, 잘못된 동물이라는 뜻이죠. 쓴물, 잘못된 교훈을 그걸 물이라고 표현해요. 쓴물 마신 자들, 썩은 물을 마시는 자들, 그걸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들에게 이 세상 쓴물에 마시고 사는 그 교훈의 물을 마시고 사는 자들의 마리아들에게 예수의 임함은 여자들 안에 쓴물을 그걸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것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것이 처음 시작때 내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그 처녀 자궁에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안에 심겨져 있는 것 너희 세상의 정체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노출되어서 세상이 너희는 뱀이었단 말이야 뱀의 새끼들이었단 말이야 라고 알리기 위해서 예수가 처녀에게 안에 있는 그것으로 잉태되어 그 십자가의 노뱀으로 출산하고 그 십자가의 그것으로서 들은 율법의 죄를 깨달으나 의해서 율법에서 율법에서 나갔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의 무덤에서 부활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원어에 분명하게 그 빛을 끄는 것이 구원이고
이기는 것이 구원인데 이 부분을 원어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주된 그것 복음의 마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담이 없겠죠. 담대함이 주어지. 왜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 끄는 것, 이기는 것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 마냥 예수를 대적하는 행위다. 하나님 대적 행위로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수 죽임은 전에도 소개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유다인들과 그들의 헬라인 그들과 헤롯 왕과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는 억압으로 죽이는 그런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남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아들을 성기를 영접함으로써 사랑해서 그 생명이 넘겨지고 그 성기가 그 여자의 몸 안에서 죽는 사랑으로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이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끄기라고 하는 뜻이 이 이김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의 자궁에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둠에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1장 5절에 아우토스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더라. 이겨야 된다. 꺼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성경은 이런 구원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의 구원은 출산으로 얻는 구원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여자의 출산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자의 출산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원래 여자애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왜 출산했어요? 여자 하와가 첫 아담 하나로 연합한 첫 아담 사람이에요. 첫 아담을 율법 아래 있는 신약 시대 로마서에 보니까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을 그냥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의 출산하는 그 출산이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피조물이 조물주에 도전하게 하는 그 교훈을 따라 도전한 범죄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에요. 심판이라고요. 그 심판받음이 뭐예요? 여자의 남편 죽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 죽음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자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해산의 고통으로 말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잉태한 그것을 어떻게 있는 그것을 심은 그 열매를 내가 심은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는 징조가 되신 것이 예수를 잉태시켜 예수를 출산하게 하는 역사. 그것을 이사야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원을 증거하고 있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태어나는 이런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단어는 둘러싸다라는 의미, 포위하다, 그걸 안다, 품다라는 뜻이에요. 또 안다, 이 안다가 뭐예요? 안으로 품다, 안으로 영접을 의미해요. 안에 씨로 받는 밭으로 소개돼요. 여기 밭이 씨를 영접하면 씨를 포위했잖아요. 완전히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반영한 따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새 복음의 역사, 새 일이란, 새 언약의 역사란 남자가 여자에게 둘러싸이게 하는 거야. 남자 생명 있는 씨앗이 여자들 안에서 밭 안에서 죽임당하는 거야. 그게 품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런
구원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그 하나님이 그 영을 알지니 하나님에 속한 자 아닌지를 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한 이것을 이제 이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했어요. 예수 육체가 씨앗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 씨앗이 밭에 들어가므로 그 생명도 그 밭으로 임한 거예요. 임한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지금 그 세상에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나라는 이 세상에 예수가 잉태함으로 오늘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그 처녀 자궁에 안에 예수 있는 것이 예수가 있는 것으로 씨앗을 영접해서 있는 것으로 못 되면 아들 못 놓습니다. 아들 못 놓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영접해서 그게 이김이고 이긴 자는 아들로 출산되거든요. 지금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예수가 지금 현재 영입니다. 지금 그 세상 너라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야. 위에서 3절에서는 육체 안에 임한 것을 시인하는 것은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시인이 아니라 시인이란 내가 그 예수를 잉태한 자가 마리아가 돼요. 그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 확인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잉태된 자가 지금 우리라는 그 예수가 지금 너희 그 세상에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이에요. 지금 너희 안에 존재해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그 아들을 낳아. 없어서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들을 그 생명을 받았다고 해요. 있음이라고 한 거예요. 잉태된 자가 낳는. 성경은 이런 구원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제가 해석 안 해도 여러분이 깨달아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그 날이 이루어야 할 날입니다. 완성되어 그 날을 결산의 날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심판의 날로도 소개하고 있죠.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이해되시죠? 해석해야 안 해도 이해가 되시나요? 또 안 될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날은 잉태하고 출산해서 1차적으로는 출산해야 하는 날이에요. 열매를 내어놓아야 할 날이에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어린 아이로 출산해서 장성한 자로 만들어져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장성하지 못한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사망 아래 있는 자들로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는 잉태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 2차적으로는 어린 자로 출산해서 장성한 자로 완성되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걸 이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 날인데, 이루어야 한 날인데, 아이가 아직까지 출산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로 맺는 이룸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까지 아이가 배 안에 있어. 이 말을 우리가 임산부에게다가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태어날 때가 쑥 지나서요. 2달, 1달, 석 달, 넉 달, 반년 지나서. 그래도 안 태어나면 뭐예요? 그 아이는 태어나는 아이의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 생명이 없음이라는 증거예요. 죽은 아이, 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출산했다면 출산해서 그 날에는 이루는 날에는 결산의 날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젖먹이는 것을 초등학문 아래 있는 어린 아이라 젖먹이고 있으니까 젖먹인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화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로 성경은 이런 구원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미 잉태했고 어떻게 이미 우리가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로 불림받음으로 잉태된 예수와 있는 예수를 내가 그 예수로 불리움으로 우리는 예수를 출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적인 차원이 남았는데 어린 아이로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는 젖먹는 아이로부터 벗어나서 그 날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이르면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성, 먹는 자가 아닌 젖을 떼고 단단한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장성한 자로 이루는 그것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로 지금 장성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로서.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잉태해서 생명을 받아 우리가 내가 예수됨으로 예수를 출산한 마라들입니다. 마리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조와 그 범죄한 백성 우리 이 세상 우리에게 나타낸 징조가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그 예수 노뱀의 출산으로 내가 뱀으로 살았었구나, 나 자아가 뱀이었었구나 라고 아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비춘 그 빛을 신겨서 내 안에서 둘러싸서 안아서 그 씨앗을 죽이는 그 빛을 이긴 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육신의 죄로 심판받았다, 판결받았다라고 했던 거예요. 판결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받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주인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성도된 자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고발하는 삶을 살게 율법이 말씀의 실제 율법이 되어 살게 됩니다. 율법이 말씀이죠. 말씀하는 나라 법이 되어 살게 됩니다. 살아서 이 세상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세상의 정체가 되어서 그 세상 안에 그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맞아 죽음으로써 너희 이 세상은 이렇게 맞아 죽어야 할 세상이야 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낸 뭐예요? 새 일, 새 창조, 또 뭐예요? 그것을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하는 징조가 되어 세상에 베푼 징조, 표적이 되어 사는 삶을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